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제 속옷 그리고 속바지 그리고 두건과 그리고 이제 순금으로 만든 패. 지금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특별히 여호와께 구별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그런 옷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특별한 옷들과 이런 관들을 제사장들에게 입히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 제사장들을 다른 사람들과 단지 형식적으로 이 옷을 통하여 구별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 우리의 외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대한 외적 표현인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속과 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속에 없는 것도 얼마든지 이제 밖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런 생각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옷들을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갖추어 입힌다 그럴 때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똑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내면에도 겉으로 갖추어 입는 이 옷과 동일한 내면의 상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어 입히는 옷들은 전부 세마포로 짜지는, 또 가는 배실로 짜지는 이런 흰 옷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입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특별한 거룩함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속옷을 다 입습니다만 이 속옷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이 속옷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맨 앞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옷의 재료에 대해서 여기서 직조한 가는 배로 하는 이 마쉐 오렉, 이게 앞에서 2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봇 받침 긴 옷,
여기서 긴 옷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이 통옷이다, 통으로 짠 옷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절의 긴 옷과 여기 27절에 직조한 옷,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마쉐 오레그. 그러니까 이 통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시는 그 옷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입는 이 통옷, 통으로 짠 이 직조한 이 옷과 이들이 입은 옷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입으셨던 그 옷에서 나타나는 대조, 그것을 통해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서 우리들의 이중적인 신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광과 비참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지어 입히는 이러한 의복들은 영광스럽고 또 이들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도 예수님의 신분은 오히려 이들에 비해서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영광은 사람이 받고 비참은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부족하고 그리고 모형에 불과한 자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정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가, 영광도 우리가, 그리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과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사이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그 영광과 비참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쉐 오레그, 이 직조한 이 속옷을 통해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에봇받침 긴 옷을 통해서 모세는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메시아죠. 그 메시아와 대제사장 사이에 불확실한 어떠한 대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앞에 출애굽기 28장에 36절에서부터 43절에 걸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록할 때 이것들이 이제 새롭게 포함되어지는, 그리고 약간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이것들은 바로 처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명령을 받을 때와, 그리고 이것들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새롭게 모세가 깨달은 무엇들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서 받았던 그 명령들을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들을 위한 지어지는 이 옷, 이것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는 특별한 거룩함이고, 두 번째로는 성직자들의 순결입니다. 성직자들의 순결. 이것은 흰색과 또한 속옷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에게는 특별한 순결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제사장들의 특별한 옷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순금패에서 나타나는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순금패에 새기고 그것을 이제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매달아 이제 착용을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성결, 순결과 성결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들로서
여호와께 속한 자들의 그 본성,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게 명목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명목. 그러니까 이름뿐인 것 말입니다. 이름뿐인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날은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붙일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옷을 입으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이 전면에 붙이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어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이런 의복들에 관한 이 명령과 그대로 되어진 이것을 통해서 그 옷에서나 단지 그 의복, 이 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복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가짐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자칭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고 또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걸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인 되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증거이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큰 무슨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삼중직이 나타내는 바, 그것은 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주인 예수의 직분을 따른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두 다 오십시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대표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이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가치, 그리고 기독교의 이런 본질이 훼손되어 버렸고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 안에 말도 안 되게 오역되어진 것들, 이런 일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띄엄띄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다른 이 교회의 관행들과 기독교인들의 삶,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제 성경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것은 그 성경을 우리가 시대적 인식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변경시킬 수 있고 누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사실 중세 교회가 범했던 오류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얼마든지 성경이 개정되고 그리고 추가되고 삭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세 천년 이 로마 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악한 짓이었고 가장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집단의 이것은 공동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개교회에 개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반드시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제사장들만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이런 복식들,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누가 보아도 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옷은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어떤 사람은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고 뭐 이 마음대로 뭐 이런 것은 뭐 형식에 구애될 필요 없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혼인에 있어서까지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나뉘잖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이 옷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는 복식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옷들이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실제적으로는 신체적으로 덮고 있는 옷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만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구별된 이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들을 통해서만 속죄가 가능해지거든요. 이 시대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죄가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속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지어지는 복식을 통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만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집안 청소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낮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을 느끼고 애를 끓이며 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합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하루를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루의 삶이 규정되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루의 삶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것이 일치를 이루는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신 이 특별한 복식을 통하여 여호와께 구별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과 순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저희들의 열심과 이러한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섬기며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는 복되고 거룩한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의 영광의 날을 위하여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